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문해력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에 예정됐던 카페 측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문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에 비난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심심한 사과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나요?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줌. 이런 글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과문에 심심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한을 다른 의미로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의미로 우리말에 심심하다로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일, 오늘이란 뜻이죠. 금요일로 잘못 알아서 실수를 하고 고지식하다, 성질이 외국어로 고다 융통성이 없다를 높은 지식이 있다라고 이해해서 부러워하는 등 요즘 젊은 세대의 낮은 문해력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심심하다는 말은 정중한 표현인데 이 고급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얇은 지식과 미성숙함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단어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로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 좌절, 절망, 슬픔으로 이해하며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단어를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심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급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어리고 미숙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고급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급 단어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게 저주를 임했던 회복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쌓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신약의 교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렸던 것을 무산시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복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행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생존 싸움이 처절합니다. 살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며 잔인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저주 아래 있는, 제 저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답인 말씀입니다. 저주를 끝내고 복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실패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2절, 3절을 영어로 본다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I w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도 영어를 살펴본다면 I will이라는 단어를 사탄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I will과 사탄의 Y will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구원해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약속은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많은 은혜와 복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을 넘어가면 또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이 삶, 이 복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린 자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좌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예수님 안에 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받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서신서를 쓰여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쳤다고 말하고 다니시진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재미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복으로 느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 행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잠깐 누리는 행복이고 아주 잠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받았다고 멋진 것을 샀다고 그것 또한 잠깐 누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것만 많은 세상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더 행복은 도망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괴로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마약을 찾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행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 막연한 것만 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이 올까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일 것입니다. 광고 속에 많은 나오는 신상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겠습니다. 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모든 예수님의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어 신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복의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몇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개인을 넘어 민족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이기적이고 아니고 나만의 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삶만 추구하는 궁상만 떠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저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땅 니느웨라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의 배를 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요나가 외칠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성교의 말씀이라는 것이 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져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퍼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질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문제들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싸울 것이고 많은 크고 작은 잡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성지를 정해놓고 그 성지에 무조건 모이려고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숫자를 정해놓고 그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단과 기독교의 모습은 원천적으로 다른 모습 같습니다. 교회와 많은 공동체는 건강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친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선교를 가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 복을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좋은 교회일 거고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는 자에게 더욱더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곳에 그 돈은 썩게 만들고 우리가 모인 이곳은 흩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썩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크신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에 이루어졌던 그 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고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잘 흩어지지 않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단일 민족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세계에 정말 어느 곳에 다 한국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이런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그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있고 저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있고 저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흩어지는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믿지 않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한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믿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흩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대에만 가보면 그리고 저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민족이 섞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에서도 고성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성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도사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그 외국인을 통해서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직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두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어서 남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윌리엄 캐리처럼 복음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벨탑을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 의지를 안다면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을 전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에서 단순히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설 명절 연휴에 중증의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성도님들 알아서 보시고, 거기서 히브리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백강혁인데 남수단에서 일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블랙 윙즈. 그리고 백강혁이 불렸던 이름이 있습니다. 말라크. 그래서 호기심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라크가 뭔가, 히브리어로 뭘까라고 찾아봤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라크, 참 거기서도 멋있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뜻도 멋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그 복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라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처럼 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길 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처럼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을 너무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흘러 보내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흘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너무나 많은, 절망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지식, 과학,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밖에 없던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중에 최고의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아시고 그 복을 전하시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죠. 이 찬양, 아브라함 자손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손아